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처음 오시는 분이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하고 앞에 이제 백어를 다 전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동안 이제 익숙했던 그림을 잠시 뒤로 보내고 이제 새벽 이제 성탄부터 해서 또 새 백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이제 할까요?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예배에 집중하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뒤에 폭포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졸음이 살짝 올 때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다고. 이렇게 폭포수가 이렇게 입체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었는데 조금 이제 분위기 전환도 할 겸해서 예배에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는 내가 좀 더 편리해지겠는가,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겠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나는 피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에 그것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스스로가 기뻐하고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고 스스로가 너무 편안하고 스스로의 욕심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요, 열심히 하는 건 물론 감사하겠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답안지 채점자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택하면서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반하여 그 하나님의 성전과 도시를 잘못 세워져 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야곱과 이스라엘, 자꾸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좀 더 상징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좀 상징한 상징성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심정이 담겨져 있죠. 야곱과 이스라엘, 동일한 표현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아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미워했다. 어제 말씀 정의라는 게 뭐예요? 올바른 것,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자기들의 뜻으로 살아내었다는 것,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정직한 자를 쓰십니다.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잘한다, 꼭 솔직해서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겸손하고 못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정직함.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렇게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그대로 꼬꾸라질 수 있었던 사람.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장막에 거하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볼 때마다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가 굉장히 훈훈하고 자녀가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다 행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의미죠. 근데 바로 피와 죄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피와 죄악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피, 누군가의 희생, 그러니까 온전한 긍정적인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 행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 안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때문에 재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제사장의 삭슬을 위하여 교훈했다. 제사장들은 자기 목.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풍요로움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 싹스를 노리면서 그들이 교훈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사탕발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받는 게 있으니까 평안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전하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점을 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일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의해버리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재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가 본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정의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다스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요구합니까? 하나님, 물질로 풍요롭게 하시고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이거 아이들 이렇게 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것이 다 내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그 모든 습관에조차도 하나님을 다 내 뜻대로 맞춰버리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이렇게 일하셔요. 마치 하나님을 노동자 부리듯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 부리듯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가장 큰 기쁨에 서 있었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박국서의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쳐야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면 주님 바벨론이 이 땅을 쳐야 된다면 이 땅을 치고 우리를 끌고 가고 나중에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라면, 주님 수년 내에 그 부흥이 뭐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의 그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버리고만은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내가 마치 하나님이 듯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갈아엎습니까? 하나님 왜 갈아엎어요? 다시 새롭게 그 땅을 일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황폐케 하시는 거예요. 왜 황폐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뭘 심으려면 그 부패된, 갈아엎어서 거름을 주고 막 똥을 뿌리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하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농사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거름을 주잖아요, 다시. 다음 해의 소출을 위해서 똥을 뿌리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막 똥을 뿌리듯이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순환을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서 그 일마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오기야 금이야 왕처럼 키웠던 집안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왜요? 이 자녀가 내 인생의 전무인 줄 알고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했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도말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사람이었지, 내가 세상대로 바라보면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되고 이렇게 키워야 되게 하는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 무지를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황폐케 하시면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죄악을 무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일단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뜻대로, 성경의 모든 자리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한 교회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몇 년 동안 어렵게 모은 돈으로 강대상을 하나 하셨습니다. 강대상을 하셨는데 그 강대상을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 짓고 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강대상하고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강대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강대상은 그 권사님이 자기가 하신 강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치우려고 했다가 권사님이 난리를 쳤답니다. 어떻게 내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드린 강대상인데. 근데 결국에는 그 강대상을 드려놨는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한 교회와 이 강대상이 정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저 강대상 왜 저걸 저렇게 안 맞게 저렇게 놓냐고. 결국 그 강대상을 치우지 못하는 목사님의 좀 한탄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의 그게 의이고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저 내가 한 것만 생각하고 그저 내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서 그것이 그것마저도 신앙의 그런 모든 자리마저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면 신앙이 생활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 뒤를 하나님 반드시 갈아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매일 교회에 있잖아요. 매일 교회에 있고 매일 성도들을 바라보고 매일 이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무엇하냐가 들어갈 때도 사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백월은요, 제가 몇 주 전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 올 때부터 저거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봐야 되고 어떤 분위기도 봐야 되고, 그럼 수시로 여쭤보죠. 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 결국에 또 다행히 우리 그 집사님이 이걸 좀 잘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게 됐는데, 그때 그걸 이제 또 기술적으로 다 풀어내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그게 그 한 번에 결정되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뚝 던지셔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누가 던지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을 그냥 고지 넘기지 않습니다. 계속 고민해봐요. 지금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문득 아마 성도님들 거예요. 아니 얘기한 지 한참인데 몇 달 뒤에 막 할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를 적당히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교회에 계속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직장의 일들은 여러분 매일 가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잘 하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조언을 구하는, 어제도 이것도 생각은 제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뒤에 막 이렇게 또 그림도 가능한 상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막 뼈대를 대면서 막 양쪽으로 타카를 입고 하는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맡기는 거죠. 저는 생각만 하는 건 저는 교회가 이렇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지만 또 각자의 맡겨진 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게 주신 하나님 자리가 저보다 여러분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고 많은 성도를 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장 근접한,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거 좋겠다라고 여쭤보시는 것들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가정일을 하든 교회를 하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놓치는 것이 무엇이면 저도 그래요. 항상 기도해. 하나님 혹여나 제 열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나 제가 의도적으로 막 막무가내로 함을 말미암아 누군가가 물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 더 좋아진 게 있어도요, 이전의 것이 더 그리워하던 분들도 있고요, 무언가를 바꿀 때 이전의 것에 만족하셨던 분들은 서운하시고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요, 모든 목회의 사역은 막 새로운 것을 통해서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새롭게 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0명 중에 9명이 아무리 찬성해도 한 명이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돌이키고 아니면 그분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좀 그 다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이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무 좋겠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뭐 저 여러분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고.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려주셨다는데? 근데 그게 그럴 일이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하는 장로교는 민주주의거든요. 가장 너희가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으로 니네가 좋은 거면 나도 좋으니까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인정해주고 좀 내려놓으면서 협력해가면서 해나가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길 원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편이냐? 네가 내 편이냐?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일해야 되냐? 네가 나를 위해 일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 일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해 일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성전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